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56페이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도 철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를 좋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경에는 둘째로 너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모자라게 굴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좋은 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반면에 어린아이의 나쁜 점은 버려야 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철이 드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든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철이 드는 게 뭐냐? 철든다, 이거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을 할 줄 알게 되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해서 잘 판단한다. 자,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철이 안 든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난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이 안 들면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것만 추구합니다.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 간혹 그런 생떼 부리는 아이를 볼 때가 있는데 막 얘가 바닥에 뒹굴어요. 바닥에 막 애가 떼굴떼굴 굴러요. 뭐 물건을 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아, 저거 사줘. 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달랩니다. 막 부끄러워가지고, 얘야, 집에 비슷한 거 있잖아. 저런 거 있잖아. 아니면 나중에 생일날 사줄게. 응? 지금은 돈이 없어. 하지만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계속 난리를 부려. 왜? 걔는 철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철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 동생, 형,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엄마 아빠가 살림 꾸려가시느라 힘드시겠다. 철이 든 거예요. 엄마가 힘들겠다. 아빠도 힘들겠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게 참 감사하네. 당연한 게 아니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집에 보탬이 될까?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보탬이 될까? 모두가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장난감 갖고 싶긴 한데 형에게 지금 학용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양보해야겠다. 이게 뭐냐 하면 철이 들어서. 아멘. 아멘.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리를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각, 원함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멘. 이걸 잔소리를 하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맏오빠예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 택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영적인 우리는 뭐냐? 형제 자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평소에 잘 지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사할 때 쑥스럽지 않으려면. 평소에 싸워가지고 쳐다보면 그러면서 갑자기 가족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 우리는 연결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가족이 아니고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예비 가족인 거예요.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 이게 남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잠재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지 알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사람일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 남이 식구가 되듯이 저 사람이 우리의 식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형제자매.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철이 든다. 이거는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항상 나 세상, 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 아담의 계보에 속하는 옛사람의 마음, 이거를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기에 눈을 뜨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세상 속에 넘쳐나기를 갈망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철이 드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거를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거기를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전한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쫙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게 뭐냐? 뭐를 믿는 거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참된 삶의 권면,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이냐, 기독교 윤리가 뭐냐, 이 가르침을 다루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또 예수님 구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또 우리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을 첫째 진짜로 원하고 둘째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커져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거를 자꾸 알고 싶어하고 행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인간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 은혜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뭔지를 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분의 가장 귀한 명령이 뭐냐?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예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지금도 불타는 소원은 세상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게 뭐냐?
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장이 돼야 돼요. 아멘. 신앙의 철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기여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갈망 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나도 거기에 끼워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신앙의 철이 되는 것은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축제를 통해서 찬양을 평소보다 많이 부르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 축제 드려서 오늘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용기가 좀 생겼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 그래요. 아멘. 미국에서 그 대학교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 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불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삽시간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지금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부흥을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생명 지키려고 버둥버둥 이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붙잡으려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가면 살리라. 그래서 앞으로 점점 멀리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게 뭐냐? 선교적인 지평. 교회가 선교 지평으로 나가야 되고 성도가 복음의 지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지평.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뭘로 기름을 준비해요?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생기나요? 아니요. 복음을 위해 살 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남을 살릴 때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아멘. 주시는 건 다 받아야 돼. 나를 위해 예비된 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체질이 바뀌고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성도를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무너진 교구를 세우고 이 일에 기여할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속에서 이게 막 뜨거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사도행정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곧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